오늘 우리가 바자회 여전도회 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바자회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일기예보가 비 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비 오는 걸로. 그래서 이 바자회를 연기하느냐 그냥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했으면 좋겠다. 비 와도 그냥 어떻게든지 뭐 하면 되겠다.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 비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기도했어요, 사실은. 점점 이제 어제 가까이 왔을 때에는 오전에는 비가 안 오고 오후에 좀 비가 비칠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또 날씨를 보니까는 오늘 안 올 것 같아요, 비가. 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비 안 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날씨가 최고입니다. 예, 뜨겁지도 않고 햇빛이 나지도 않고 구름을 딱 가려주시고 그래서 다 선선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뭐 바자회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잔치는요 이 냄새예요, 냄새. 이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 냄새가 많이 나는지 그냥 부침개를 막 붙여대니까 진짜 잔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들려보세요. 여기 우리 성가대에도 부침개 하다가 올라온 분들 옆에 가면 냄새 날 거예요. 부침개 냄새가. 하여튼 저도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도 이제 먹어봤지만 참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바자회에서 꼭 필수로 들려야 할 곳, 꼭 필수로 들려야 할 곳. 매년마다 바자회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식구가 나한테 바가지 긁어요. 바가지. 뭐냐? 왜 사모님들이 죽으라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사모님들로 하는데 사모님들은 왜 광고 안 해주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다 광고해주고 다 그러는데 왜 사모님들도 거기 다 힘쓰고 하는데 사모님들 광고 안 해줘. 그래서 이번에는 꼭 내가 사모님들을 광고해야 되겠다. 우리 부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이렇게 아주 엄청 준비했어요. 저도 좀 도와줬지만은 참 준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자회 필수 코스는 사모님들 계신 쪽으로. 필수. 나머지는 선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셔서 뭐 물건을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모님들이 뭘 어떻게 준비했나 하는 거 한번 구경해도 좋을 거예요. 꼭 필수로 한번 들려보시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선택 부침개도 있고 뭐 만두도 있고 뭐 참 많이 노인 어르신들도 뭐 또 하고 말해요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여러분 재미있는 잔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에서도 준비해가지고 남선교회에서 이게 커피 맞죠? 네, 커피 이렇게 준비해서 또 하고 그런다는데 이 여성들의 틈에 껴가지고 쳐서 이게 있나 없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남전도회의 우리 남선교원들이 거기 껴가지고 이 커피라도 이렇게 해드리고 하는 거 좀 한번 들리셔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모두가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쭉 하면서요, 여러분 오랫동안 생활했지만 어떤 분들은 이 공관복음이라는 말을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공관복음이라는 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남교회 다닌다고 제발 하지 말고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들어보지를 못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공관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저를 앞에서 보고 설명하는 분하고 저를 뒤에서 보고 설명하는 거하고 저를 설명하는 게 다르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향에서 보았느냐에 따라서 기록한 게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한 예수님의 행적 활동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묶어서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장로 고시를 볼 때, 또 목사 고시를 볼 때에도 공관복음을 기록하시오. 그렇게 하면 공관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딱 써야 된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다른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왕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찬란해요. 또 빛이 나요. 마가복음은 그 반대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시어서, 섬기는 자리에 오시어서 희생하고 또 섬기고, 이러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인성적인 면을 더 강조한 복음, 그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 예수.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답이 나왔어요. 요한복음은 어떤 차원에서 기록된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이야기한 쪽이 요한복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주제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이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종교적 의식 속에, 그리고 철학적 의식 속에는 어떠한 의식이 사로잡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원론적 사상이 가득해요. 철학적인 사상이나 종교적인 사상, 이원론적이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렇게 딱 구분 지어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원론적인 사상에서는 안 돼요. 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저변, 그러한 바탕이 깔려있는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걸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성육신을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 더 기억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베푼 기적이 있어요. 이것도 목사고시나 이런 데 시험이 종종 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에 갔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으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하인들을 시켜가 물을 떠다 놓게, 물동에다 물을 떠다 놓으라. 그래서 물을 떠오니까 이제 그거 갖다 줘라. 깜짝 놀랄 일이죠. 그 하인들이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떠다가 갖다 줬더니 이 주전자에서 나오는 물이 그게 포도주가 되어서 나왔더라.
그런데 처음 나왔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좋은 포도주가 나왔더라. 그래서 그 잔치집의 신랑 신부, 그 잔치집의 주인공 다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 가나의 혼인잔치. 그게 이제 2장, 요한복음 2장에 들어가면 나와요. 그러한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빌립과 나다나엘을 불렀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것을 빌립이 알고는 곧바로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보라. 내가 보았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를 내가 보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여러분, 이게 관념입니다. 그러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허접한 그런 촌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냐. 메시아는 저 서울 한복판에서, 그리고 메시아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번쩍번쩍하고 이러한 자에게서 나오는 거지, 촌동네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예수가 나냐. 이런 관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는 이 관념부터 버려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은 저 시골 마국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거기서 나셨어요. 그래서 허름하게 살다가 결국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메시아로,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공생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의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 관념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못합니다.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항상 시끄럽고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너도 가서 봐라. 어떻게 그런 촌동네에서 예수가 날 수 있느냐?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얘기,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는 이 사람이 곧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이는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다.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47절 말씀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여기 와서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다 알았다. 이게 신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고 얘기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더 큰 일이 뭐냐? 인자 위에 하늘나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네가 믿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냐? 듣고 나오는 사람. 듣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고,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뭐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 듣고, 우리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뭐 우리 교회 가보세요. 뭐 누가 어떻고 얘기해서 듣고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듣는 데서 듣고 좋아서 와서 그냥 앉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아주 원초적인 단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듣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듣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 이것은 원초적인 단계. 두 번째는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와서 보고, 다시 말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아이고 교회 갔더니 예배 드렸더니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 아이고, 병든 자가 와서 병이 낫고 그거 보았어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아이고 대단하네. 예수 믿어야 되네. 신앙생활 해야 되겠네. 여기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래.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가까이 오니까 벌써 예수님이 나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 온다.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도다.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이미 나는 너를 다 알았다.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기적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아멘, 나도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역사, 시험에 합격하니까, 병이 나으니까, 높은 자리에 진급을 하니까, 돈이 잘 벌리니까, 그러한 것을 보고 아,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해서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건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원초적인 단계 듣고, 빌립이 가봐라, 와라, 와보라 하니까 그래 간다, 듣고 오는 사람.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보고 믿는 사람.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50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 기적 때문에 믿느냐?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믿느냐? 그게 아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내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 큰 일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믿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믿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냥 귀로 듣고 교회 다니는 것, 그냥 옆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고 교회 다니는 것, 그거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찬송가에도 있듯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내가 죄 씻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신앙 고백을 붙잡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더 큰 일이다. 여러분,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해줘서 듣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1단계, 2단계일 뿐이에요. 더 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하시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 것, 이게 더 큰 일이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들어가기도 전에 그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짧은 이 이야기 속에서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는 너희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별거 아닌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너희가 붙잡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이 교회를 어떻게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이것이 내가 믿어야 될, 내가 믿고 따라야 될 가장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슴속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